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건데요. 온 마음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들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실지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아침 교회 입구에 한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 지저분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성도들 옆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또 어떤 성도는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안내위원에게 저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시작되었고 사회자는 광고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때 교회 뒷쪽 문이 열리더니 아까 교회 입구에 앉아있던 거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 올라와 낡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새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이 섬겨야 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거지가 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왔고 신나고 기쁘게 찬양을 했으며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표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 나의 존재를 내던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을 다시 깨우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사랑을 잘하라고 재촉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담을 지고 사랑을 만들어내려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켰는가 하면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우리에 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이러한 핍박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던 불신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핍박받는 것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은 우리를 상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 기독교가 더욱 왕성해지고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13절에서 세상의 미움을 말한 이유는 단순히 핍박의 역사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성도는 이미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생명에 속한 너희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질문의 답은 1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원래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는데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직분이 있어도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사망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 또한 같이 따라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는 살인을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뿌리를 미움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의 존재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을 밀어내고 외면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살인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방임적인 태도로 취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미움이 곧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형제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심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고 느낌이 식으면 사랑도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정의할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은 말이 아니었고 사랑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된 자를 위해, 배신할 자들을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조금 더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 의로운 자기를 희생하면서 불의한 자들을 살리는 사랑,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뜻과 의지만을 쫓아 살아왔던 자들을 위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을 위해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의무가 아니라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랑을 영웅적인 순교 이야기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주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궁핍으로 번역된 크레이안의 원형 크레이아라는 단어는 일용할 양식같이 꼭 필요한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절에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을 뜻하는 형제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본절의 궁핍한 자는 교회 내에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가난한 자를 일컬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절의 표현으로 보아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여러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서 눈물 흘리는 감정만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지갑을 열게 하고 시간을 내게 하고 손을 내밀게 합니다. 마음은 아픈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통해 핵심을 정리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를 위한 진정한 사랑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 알레데이아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겉과 속이 같은 상태, 실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사랑, 입술은 움직이는데 삶이 움직이지 않는 사랑.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눈에 보여집니다. 손에서 보이고 시간에서 보이고 희생에서 보여집니다. 고학년부는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부서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화해도 많이 합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화해 속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싸워도 다시 곧 화해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무리 속에 있던 한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그 무리의 친구들을 욕하게 됩니다. 마음이 갈대 같은 아이들은 그 욕을 들으면서 같이 욕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 친구가 욕을 했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무리의 친구들이 그 친구가 자신들의 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의 친구들만 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친구들의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리의 모든 친구들이 다시 화해를 하고 친해져도 부모님을 언급했던 그 친구와는 쉽게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화해를 건넸지만 상처가 너무 컸던 그 아이는 사과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욕을 하며 친구 욕을 했던 아이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욕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욕까지 들어야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 화해의 자리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고학년부 전도사로서 이 아이도 저 아이도 정말 중요한데 둘을 같은 공간에 있게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욕을 했던 그 친구를 만나는 것 또한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사과를 건넨 상태였기에 그 친구를 만나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만날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그 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보고 싶다, 네 글자의 연락을 건넸고 쉽게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셨고 교회에서 다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일부러 선택한 본문은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나온 주일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며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 보자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듣고 함께 결단하고 예배가 마친 후에 아이들의 모습은 달라졌을까요? 예배 후에 그 무리의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알기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무리에 다가갔습니다. 다시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처받은 그 아이의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며 아이들을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를 욕하고 친구의 부모님을 욕했던 그 아이는 다시 그 친구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어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상처받은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도 욕하고 나를 욕했던 너를 사랑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너가 너무 미워서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라고 하니까 너를 사랑해 볼게. 울먹이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아이의 말은 서툴렀지만 신학적으로는 너무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사랑이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마음이 움직이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직 감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것도 상처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도 아니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아이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따라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감정의 화해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용서가 돼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사랑의 결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이 바로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갖추어져서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여야 합니다. 세상은 마음이 풀리면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내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뒤를 따라 감정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시작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그 아이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다치는 사람, 얼굴만 봐도 피하고 싶은 사람, 이해하려 노력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본 내가 나 때문에 한 걸음 걸어올 수 있겠냐고 질문하십니다. 사랑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움이 자연스럽고 자기 보호가 본능적으로 나타나며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애써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멈춰버린 자리는 신앙의 열심이 식은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 막힌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생명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다시 붙들 때 굳어있던 마음이 녹고 닫혀있던 손이 열리며 멈춰있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보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를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변명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상대가 달라지지 않아도 십자가 때문에 움직이는 한 걸음,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뒤에서 만지시고 굳은 마음을 녹이시며 다친 관계에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살아내는 삶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